넷째 주가 되면 이제 다들 굉장히 좀 힘듦을 느낄 때입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서 가는 거죠. 금식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좀 지치죠. 일주일 금식하시는 분들, 이 정도 되면 이제 지치죠. 이제 처음에는 한두 끼는 할만하다가 이제부터 슬슬 약간씩 힘드네, 요걸 느끼죠. 그래서 이제 고난주가 금요일이 되고 성금요일이 되고 이제 토요일 정도 되면 특히 이제 저녁 금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했을까 뭐 이런 생각.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다 하기도 하죠. 저도 지금 저녁 금식을 계속 하는데 지금 오후 4시부터 물 한 잔을 못 마시니까 아침이 되면 되게 새벽기도 인도하려면 되게 계속 이제 갈증 때문에 이제 힘들죠. 힘들다 이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이상하게 다른 때는 모르는데 금식하고 새벽을 할 때는 목이 막 갈라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일날은 이렇게 아침에 하려고 그러면 막 목이 갈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밤새 물을 마셨어도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고난 이제 슬슬 우리가 힘들 때가 됩니다. 이때를 서로 격려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부터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도 크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새 십자가상의 가상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직전 막 매달리자마자 직후에 하신 말씀이고 이제부터 나오는 네 말씀은 그 오늘 본문에는 이제 구시, 6시, 9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로마인들의 시간법을 따라서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달린 건 로마인의 시간법으로 따르면 3시에 달리죠. 그러니까 아침 우리로 따지면 오전 9시에 매달린 겁니다. 아침 6시가 그들은 이제 일로 보니까 오전 9시에 매달린 거고 이제 6시가 되니까 12시를 기준으로 하늘이 검어졌고 오후 3시에 9시에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새 말씀은 거의 매달리시자마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그 로마 시간으로 3시 정도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 그리고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늘이 검해지고 하늘이 12시부터 이제 하늘이 온통 캄캄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다가 언제 그러면 내 말씀을 다 하시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 말씀을 연거푸 탁탁탁탁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제 십자가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6시간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제 한 말씀을 툭 던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보다 하고 이제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이 이제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설교를 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당시에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근데 사실은 유대 대부분은 이거는 헬라어를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또 왜냐면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리스어를 썼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주로 썼던 거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더 많이 썼죠. 아람어. 당시 시리아 지방에서 주로 많이 썼던 아람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어가 이제 탈리타쿰, 그 다음에 뭐 에바다, 열렬한 뜻이죠. 에바다랄지 탈리타쿰이나 에바다 아니면은 우리가 게바, 베드로와는 게바 아니면 도마 이런 게 다 보아너게 이런 게 다 사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는 헬라어로 생각하는데 그게 다 아람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물론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이게 대부분 당시에 주로 썼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걸 나중에 기록을 할 때 헬라어로 기록을 했을 뿐이죠. 그러면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뭐냐면 바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섞인 말입니다. L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딱 떠오르죠. L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부터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전통적인 히브리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엘샤다이 뭐 이런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딱 떠오른단 말이죠. L자 나오면.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어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엘리 라마까지는 히브리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뜻이요. 사박 단위가 바로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따지면 이게 아자부타니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될 때는 사박 단위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를 버리셨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던 말을 했을까? 근데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거죠. 예수께서는 자기가 죽으러 거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우리가 앞에서 다 봤듯이만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도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죽을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땅에서 들려야 될 거든. 이미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미 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떠한 모양으로 죽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요.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신 분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내가 그때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후회되고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막 죽을 것 같아. 6시간째 매달리고 나니까 후회되고 이게 뭔가 소명이 흐려지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몇 번, 3번이나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몇 번 절대 잊지 마. 다시 나는 사흘 뒤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이제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죠.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말씀 뒤에 비로소 이제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날 건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도 알고 계셨고 또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십자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아까 원망하듯이 말을 하는 걸까요? 이거를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대표성, 마치 예수께서 죄 없는 자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를 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 죄인들에 대한 또 유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유기를 당하는 거죠. 죄인에 대한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 그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박단이 사바크로 번역된 히브리 아자브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원어에는 이게 그러니까 완전 내어 버리다, 유기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예수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엘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예수님의 습관, 말씀하시는 습관으로는 좀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이래야 되면 맞는데 나의 하나님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을 대표한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고통 가운데 함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에 대한 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신학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게 예수가 이렇게 말 인간에 대한 죽음, 고통에 대한 외침이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가상치론 중 세 말씀과 내 말씀은 좀 의미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메시아성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거의 말씀 안 하시다가 이렇게 던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굳이 사람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 우리가 뭐 수요기도 때 배우신 분들은 알지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이라 하나님께서 세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부러 막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안식일에 굳이 안 고쳐도 되는데 고쳐요. 그리고 고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있던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게 자리를 드는 순간 일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불편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되게 불편해요. 안식일에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만들어서 트러블을 만들거든요. 뭐 하는 겁니까? 사람만 고치지 왜 들고 가라고 해서, 왜 너 들고 가는데? 저 사람이 들고 가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율법사들이랑. 그럴 때 예수님께 웃으면서 그러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 것 같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입장에 미치겠는 거죠. 아니 그 병자 고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율법까지 깨가면서 저러시는 거지?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의 의미를 던지고 싶은 거였거든요. 괜히 제자들이 안식일에 뭐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면 될 거를 막 이렇게 살짝 도구를,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이 좀 애매한 거예요. 손으로 비비면 괜찮은데 뭐를 이렇게 대고 긁으면은 또 이삭을 자르면 안 되는 뭐 이런, 그러면 일로 보는 거예요. 몇 그램 이상 들면 일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타는, 여기 이제 지금도 병원에 가시면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그 버튼을 안 눌러도 되죠. 우리는 몇 층 간다고 돼 있지만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안 누르잖아요. 딱 타면 알아서 모든 층마다, 자기네가 안 눌러도 모든 층마다 올라가고 서고 모든 층마다 내려오게 돼 있죠. 왜요?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걔네는 그쪽 개념은, 그쪽 분들 개념은. 그러니까 어쨌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율법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깨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내가 누구냐, 자신이 누구냐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활 이후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시기를 당신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속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예수께서 부활 후에 실망해가지고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구약의 율법, 특히 시편에 보면 시편에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나왔던 게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야. 이제 이해했어? 내가 부활한 내 모습을 딱 보여주고 내가 그런 줄 알겠어? 라고 이제 제자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도 예수께서 이렇게 죽은 이유, 뭐 여러 가지 세마포 옷, 저들이 제비를 뽑나,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죠.
요한복음 19장 36절. 이건 뭐 제가 하도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말씀해가지고 다 알고 계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구약에 있던 하나님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강도가 양쪽에 있는데 원래 지금 십자가는 며칠간 달아야 되는 거예요. 며칠간. 예수께서 유월절 전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하필이면 찬스를 가론유다가 팔아도 딱 유월절 전날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안 좋아요. 대명절 때는 절대 피를 흘리거나 이렇게 하면 부정하게 있으면 안 되는데 대제사장들도 급한 거예요. 야, 분명히 회의를 했거든요. 자기들이 직전에 회의를 했어요. 이제 큰 명절이니까 예수를 잡으려도 지금은 절대 잡지 말자. 우리가 절대 지금은 이제 곤란하다.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가룟유다가 와가지고 예수가 어땠는지 넘겨주겠어. 뭐 이렇게 나오니까 비상회의를 한 거죠. 어떻게 하지? 지금 해야 되나? 하자. 지금 아니면 찬스가 없다. 해가지고 예수를 급히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재판도 안 하고 밤새 그냥 해가지고 밤새 재판해가지고 아침에 매달아 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한 거죠. 큰일 났다. 너무 빨리 매달았다. 왜냐하면 십자가 매달면 며칠을 매달아야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빨리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시가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이 스타팅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에 스타팅.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 3시간 후면 시작이 돼야 돼. 그 전까지 모든 피를 다 없애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마음이 급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저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죽이려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급히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로마인들이 보통 그럴 때는 이제 해머로 무릎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하중이 갑자기 더 급히 쏠리면서 피가 쏟아져 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머를 치는데 예수님이 있고 양쪽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근데 해머를 딱 쳤는데 해머를 치면 뼈가 부러질 거 아니에요? 해머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와가지고 딱 치려고 보니까 이미 죽은 것 같아. 그리고 스킵하고 이쪽을 때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창을 찔렀죠. 그게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옆구리 창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뭐 이게 사람이 죽은 지가 오래되면 심장에서 물과 피가 분리된다 그러죠.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온 걸 보고 아 죽었구나 하고 예수님 스킵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독특한 사건. 이게 우리가 유월절 출애굽기에 보면 절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뭐 하지 말라? 그 뼈를 꺾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굉장히 급한 거예요. 아니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급하게 막 서서 허리띠를 메고 먹으라고 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절대 뼈를 꺾지 말라고 그런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차라리 그냥 쏙쏙쏙쏙 잘라가지고 뼈는 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뼈를 안 꺾으려면 얼마나 어렵게 그 양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규례가 되게 어려운 규례거든요. 쓸데없는 규례 같단 말이에요. 이런 걸 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나.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근데 그게 누구를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그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이게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바르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인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짐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시편은 특히 그 말을 하셨죠. 십자가상에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시는 이유,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제비를 뽑는 장면 모두 시편의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시편 22편 16절 18절 보죠. 시편 22편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되어 있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속옷을 이렇게 다 가져가는 것조차도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 있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오시기로 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사실은. 우리는 이제 많은 설교를 들으셔서 엘리 라마 사박단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마 절기 때나 평소에도 하도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인간의 고뇌에 찬 고통의 외침이다. 뭐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바로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외침이라는 그거를 왜 잘 알고 있냐면 우리 시편 22편이 제가 메시아 예언으로 가득 찬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메시아 예언에 관한 순환 계시 중 시편 22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시편 22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기로 한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로 한 시편 22편이 그걸로 가득하거든요. 아까 뭐 거기에 찔리고 뭐 제비 뽑고 이게 다 들어있는 시편이에요. 굉장히 뭐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시편인데 그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게 사실은 이 스타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시편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죽으시는 것이 바로 그 순환의 메시아임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히브리어가 아니라 엘리 라마하고 이제 아람어로 싹 바꾸신 거죠. 사박단위로. 자기가 찔림을 당해 죽고 겉옷 나누고 속옷 뽑혀 제비 뽑고 죽을 것. 그 말씀된 시편의 첫 마디를 던지는 거죠. 바로 내가 그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그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힘없이 이제 외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뭐 아버지를 부르나 보다. 뭐 하려나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나 보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이게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록했던 그 시를 외치면 끝까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소망을 외치면서 죽을까요?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 같으세요? 마지막 죽을 때도 우리 큰아들한테는 저 큰 집, 작은 아들한테는 저 작은 집, 우리 저기 저 뒤에 있는 텃밭은 우리 며느리 뭐 이러면서 죽으실 건가요? 여러분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거냐는 거죠. 아니면은 그동안에 평생 못했던 억울함을 갖고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줘라. 저 집 옆집 아저씨 저 가만두지 말고 이러고 죽을 거냐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예수께서는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지금 네 마디를 던지시는데 다 뭐에 관계된 거예요? 소명에 관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그 말씀을 외치고 돌아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을 정말 신자다운 삶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매일매일의 삶을, 평생의 삶을 그 신자다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고 수많은 가르침을 실천하셨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다 지키신 겁니다. 이 하루가
정말 주님께서 주어진 이 하루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루, 순종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